예, 오늘 성탄절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자유롭게 또 감사함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은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성탄절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성탄의 그 의미,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진리, 그 영광의 그 높이 깊이 넓이 길이는 우리가 너무나도 사실은 잘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근본 성탄절을 통해서도 특별히 좀 예수님을 좀 우리가 좀 많이 좀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가까워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의 삶에 또 우리 마음에 모시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믿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14절 말씀에 그랬는데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거기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로고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쉽게 말하면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통치주 하나님이시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시의 헬라인들의 그 사상은 이 세상을 짓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장하는 어떠한 신적 존재가 있는데 그게 로고스다 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맞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그런 로고스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바른 진리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 그 로고스이신 성자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기 말씀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그러니까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 혈육을 가진 우리 이 혈육을 가진 인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인간의 껍데기만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사람이 되셨다. 물론 죄는 없으시지만, 그러니까 참 하나님, 말씀으로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창조주 되시는 절대 통치주가 되어주시는 절대 주권에 살아계신 그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진짜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육신도 있고 영혼도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신성의 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셨지만 이제는 육신과 육신의 영을 취해서 그게 참된 사람이니까 신성의 영인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과 육신의 영을 취하셔서 신성과 그 인성이 함께하는, 신학적 표현은 두 본질, 즉 하나님, 참 사람 두 본질이 혼합되지 아니하는 한 인격, 섞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두 인격도 아니고 한 인격으로 계신 참으로 독특하신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날,
그날을 기념하는 거죠. 그게 성탄절입니다. 참 이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신비는 다 그 낮아짐의 그 깊이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영광된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속성을 우리는 지적으로 안다고 하지만 너무 모르잖아요. 그렇게 높으신, 끝도 없이 위대하시고 높으신 그 영광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진정 사람이 되셨다, 참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한히 낮아지신,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낮아지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뭐 좀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계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었다라고 하면, 뭐 일을 이루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하면 바로 이 일, 뭐 창조가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이 일, 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렇게 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정말 성부 하나님께도 성자 하나님께도 엄청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죄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기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의 육신의 그 제한적인 그런 몸을 가지셔서 그 연약함을 다 채우라신 겁니다.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 못 자면 잠 오고 피곤하고, 또 맞으면 아프고,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면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죄인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제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인생들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죄값으로 죽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고 천사도 대신 죽을 수도 없고 죽어도 안 돼요. 사람이 지은 죄를 사람이 갚아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그 죄를 갚아주려면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하나님의 의를 뭐 다른 존재가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대신 의를 완성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을 대표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완성해야 되셨기에 사람을 대표해서 죽으셔야 되고 사람이 죄를 지고, 또 새로운 사람을 대표해서 그 사람으로서 의를 완성하셔야 되겠기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이 사람이 되는,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사니까 뭐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비춰볼 때는 한도 끝도 없이 낮아지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낮아지신, 그렇게 고난 가운데 처하신 바로 그런 예수님, 우리를,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죄악된 세상에 친히 오시기까지, 사람이 되시기까지 하신 그 무한히 낮아지신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주시려고 애초부터 계획을 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신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 기이한 사랑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냥 직역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거하셨다라는 의미는 장막을, 천막을 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을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지성소가 있으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모형적으로 구약시대는 보여주셨지만 이제는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그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면 내가 다시 3일 만에 짓겠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성전을 완성하는 거죠. 참된 성전. 성전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몸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고 그게 성도가 연합된 게 예수님의 몸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성전, 거기에 예수님 자신이 계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렇게 성막을 통해서 거기에 나아갈 때 백성들은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제사장들만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 들어가는 그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지만 또 만나주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아예 그냥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셔서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성전으로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성전을 완성하신 즉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지금도 그런 과정에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연합된 한 지체들이고 이게 이제 예수님은 다 완성하셨고 우리도 이제 부활함을 입고 다 완성이 된 다음에는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하늘의 교회, 완성된 성전, 그리스도의 신부,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한 영광의 빛이 충만한 이게 완성된 성전일 것이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고 완성된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영광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아는 대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기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셨다. 독생자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유일한 아들, 유일한 혈육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독생자라는 말은 단순한 유일한 우리가 흔히 아는 외아들 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좀 독특한 아들이시다. 독특하면서 유일하신 아들. 그게 이제 이 모노게네스 또는 모노게누스 이 단어 독생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유일하시면서 독특한 관계에 있는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그 영광에 있어서 그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시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독특한 거죠. 그 존재에 있어서 그 모든 영광에 있어서 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동등하시다라는 거죠. 물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위가 다르시지만 그러면서도 하나이신데 그래서 독특한 아들이시다. 그리고 우리도 다 이제 하나님의 양자들이 되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중보자로서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 참 아들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도 보통은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다,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보통 닮아요. 외모를 닮든 성격을 닮든 분명히 닮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본체의 형상. 쉽게 말하면 이 본체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은 그냥 도장. 우리가 도장을 파가지고 도장을 딱 찍으면 도장과 그 찍은 게 일치가 되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도장과 같은 형상,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완벽하게 성부 하나님을 완벽하게 계시하시는,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에서도 하여튼 독특하신 그런 아들이시다. 하여튼 유일한 참 아들이시면서도 독특한 하나님과 완전히 일체가 된 하나가 되신, 우리 사람은 그럴 수 없잖아요. 아무리 부자지간이라도 그렇게 일체가 될 수 없습니다만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일체가 되신 그런 아주 하나님과 그러니까 동등이신 거죠. 독특하신 하나님을 완벽하게 계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동등되신 아들이시다.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게 이제 독생자의 의미인데, 거기 14절 하반절에 거기 그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여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봤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그 사도들이 육신의 눈으로 이 땅에 사람이 되오신 예수님을 봤는데 그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은 봤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그걸 봤겠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지만 다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 즉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본 사람들은 다 그 앞에 거꾸로져요.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영광 앞에 거꾸로질 수밖에 없는데, 이 사도 요한을 비롯한 이 사도들은 그 예수님을 배우면서 그 예수님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신성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봤다. 육신의 눈으로 봤지만 동시에 믿음의 눈으로 그걸 봤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무한하신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발견해 나갈까, 알아나갈까, 예수님을 체험해 나갈까, 우리 일생을 통해서 그 무한하신 예수님이신데 그게 문제예요. 오늘 여기 14절 마지막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밑에 가서는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더라. 그러니까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안에만 이 구원의 참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렇지 않은 인생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연은총, 이것만 해도 사실은 놀라운 거죠. 일반 은총, 모든 인생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리고 사는 그런 일반 은총이고 자연 은총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고 자연 은총입니다. 이것만도 참 귀한데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 그 진리가 예수님 안에만 충만하고 은혜의 끊임이 없는, 다함이 없는 그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유라, 끝이 없는, 다함이 없는 은혜, 무한한 은혜,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소 1장 3절에 기록한 대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모든 신령한 영적인 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하늘에 속했다라는 말은 땅과 비교했을 때 무한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복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무슨 사람, 부모의 복, 자녀의 복, 친구의 복, 좋은 관계 속의 복, 참 세상 땅에 속한 복도 귀한 거잖아요. 좋잖아요. 그걸 잘 누리기만 하면. 그런데 이 하늘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복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알아요. 땅에 속한 것도 이렇게 좋은데, 아니 하늘에 속했다라면 얼마나 높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또 땅의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제한적이잖아요. 즉 기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잠깐이에요. 그리고 그게 항상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태가. 그러나 하늘에 속했다라고 하는 건 영원한 거예요. 무한히 높은 거예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고 뛰어나고 아름답고 너무 좋은, 무슨 아무리 좋은 용어를 다 갖다 붙여도 부족할 만큼 하늘에 속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이 구원의 복은.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이다. 너무너무 좋은 복이다. 이러한 복을,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니.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능력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거 아니에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은혜이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진리를 완성하시고 계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만 이 모든 은혜와 복이 다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선택도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사랑해 주시고 선택하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대한 모든 복된 구원을 예정하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 은혜가, 또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 진리는, 우리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신구약 성경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구원의 진리, 모든 진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완성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진리를 밝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추어 있는데,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좀 깨달을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
모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한하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와 진리를 얼마나 우리가 받아 가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감추어 있다. 여기 골로새서 표현을 보면은 감추어 있는 거예요. 감추어 있으니까 이것은 그만큼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 간절함으로 사모하고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알게 하시고 또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닮아나가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나가고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하나님을 닮아나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하나님은 원래 볼 수 없으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가까이 가지 못하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우리 주님이 친히 이렇게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 제자들, 또 그런 생각을 가진 제자들이 많았겠죠. 그걸 향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즉 예수님 자신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똑같이 그대로 다 계시해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온전히 안 만큼, 예수님을 닮아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까워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진리, 모든 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하게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계속해서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니시면 물론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계획도 물론 없으셨을 거지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가지도 예외 없이 모든 복은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무한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 그래서 우리가 거기 17절에 다시 한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라는 말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무지, 우리의 무능, 우리의 연약성, 우리의 죄성밖에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이고 그런 죄인된 존재인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기에 불가능한 그런 참 가망 없는 그런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게 율법의 역할이거든. 그런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 구원을 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무한한 복을 다 주시는 그런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고 앙망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그래서 이렇게 기쁜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영광스러운 말로 달 수 없는 복을 다 예정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셨는데, 이제 그걸 완성시키실 분이 오셨으니까 그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키셨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하늘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이 은혜를, 이 진리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의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시지만,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진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진리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진리가 더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도 일으켜주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요, 우리 성령님이요,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그 무한한 이 구원의 이 은혜와 복을, 진리를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드러내게 하시고 다 완성시키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우리가 진실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생명이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마음에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동정녀 탄생, 그리고 사람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에 피 흘려 몸짓겨 죽어주신 그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진실로 갖게 되는 성도, 그런 성도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데 본능이니까요. 우리가 의식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지고 타성에 젖어버린, 그래서 지식적으로만 자꾸 알아나가려고 하는, 지적 욕구만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큰 흐름이 이 시대의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 그 지식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바로 진정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진리를 계속해서 공급받고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생명길을 걸어감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날마다 더 충만히 받아서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그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 심령에 천국이 온전하게 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모인 하나님의 이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다워져가는 그런 생명 있는 그런 참된 믿음, 그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럽고 이 복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날을 기념해서 오늘 또 성탄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구원에 관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고 또 영원토록 주신다 그랬사오니,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우리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가장 존귀 여기고 가장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싶어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참으로 주님을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고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주시는 은혜와 진리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과 더 동행하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시키고 빛을 비추고 세워나가는 복의 복을 더함 받는 승리하는 복된 믿음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